그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개구리가 되고 나서 올챙이 쪽에 꼬리도 달리고, 그쵸? 뭐 생긴 것도 못생겼고 그때를 기억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의 과거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비꼬아서 하는 말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속담입니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의 이야기는 이제 사사기에 기록이 되잖아요.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사사기에 기록이 되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였다가 종이었다가 탈출해서 가나안 땅, 자유의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 흐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이 구약 성경에 가득 넘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이스라엘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사했었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 또 살다 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잊어버린 채 그냥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구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다른 유익들을 찾아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오히려 너무 부끄러워서 감추어 놓고 그냥 조금 잘한 거 가지고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나 우리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2절에서 보여주는데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노란 글씨를 보시면,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점점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알들에게, 우상 앞으로 점점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딴 길로 가고
그렇게 점점 멀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러주신다. 그것을 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1절 마지막 부분에 애굽에서 불러냈건을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그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냈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네,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이렇게 팔로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먹을 것을 두었느라. 사랑의 줄로, 그 앞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짐승의 목에 감는 그런 줄이 아니라 사람에게 감는 줄인데 그 줄이 곧 뭐냐?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멍에를 벗겨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혹독하게 몰아가지 않으시고 그냥 쉽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 또 진노하심으로 끝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장 상반절에서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냐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런데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상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상반절 볼까요? 9절 상반.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택한 나의 백성을 내가 진노로 그치지 않겠다, 끝내지 않겠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9절 후반부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니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동일한 잘못을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가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맞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7번씩이나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돌아서고 우린 자꾸 떠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계속해서 모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 그 강도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매우 행운아였습니다. 그렇죠? 매우 행운한,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는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와, 얼마나 다행입니까? 행운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십자가의 강도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행운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행운아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잖아요. 우리는 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행운입니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 믿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것이 행운이죠. 행운이죠. 세상적 용어로 따지면 행운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십자가의 강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고 말아요. 너무 그 순간이 짧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행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끄럽고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또 솔직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5절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또다시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다시 아수르에게 포로가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포로로 갇히는 신세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죄로 묶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아니라 죄로 인해 묶이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또 다르게 설명하면 인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반사체와 같아요. 빛을 받아야 빛을 낼 수 있는, 반사해서 낼 수 있는 반사체와 같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그 빛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빛이 없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되는 겁니다. 어둠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죄에 묶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을 잃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빛을 잃었고 죄에 묶이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현실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묶여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매국노라는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세리장으로서, 세리장이라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못했고 돈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매여 있었던, 매이게 된 사람이죠.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죽이기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했어요. 당시에 그는 괴수였어요. 괴수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그는 묶여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 속에 그런 살고 있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또 혈통적으로도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는 혈통적으로 어떤 묶여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완전히 귀신에 이렇게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고 스스로 행동할 수도 없을 만큼 묶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도 분명히 묶여 있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어떤 바쁜 일정, 바쁜 일 때문에 묶여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요, 우리는 돈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또 관계적인 부분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너무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묶여 있을 수 있죠. 또는요, 우리 육신으로는 질병에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그 질병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또 근심과 걱정에 우리가 묶여 있을 수 있어요. 또 상처, 받은 상처 때문에 또 거기에 묶여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잘 해결됩니까? 해소됩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들이 잘 해결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묶이지 않습니다. 우린 근심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린 묶여 있습니다. 이 묶임으로부터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바울을 찾아오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저녁에도 반드시 우리의 묶인 문제들로부터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묶여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국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절에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였어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시할 땅, 그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문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건짐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까지요? 가나안 땅에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면, 더 확고하게 있었다면 과연 원망을 했을까? 정말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았다면 힘들다고 모세를 원망했을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 때문에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계속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들은 보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에 잘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노란 글씨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면 서쪽에서 떨고. 이거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포로된 자들이 다시 귀환한다,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하실 때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에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는 죄가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묶어두는 것인데,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죄가 우리를 선택합니까? 우리가 죄를 선택합니까? 우리가 죄를 선택합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선택해서 그 올무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 우리는 죄에 묶이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잠겨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때 그럼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노란 것이 시작.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집에 평안토록 머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 고향에서 다시 살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겠다, 이게 1차적인 목표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본향을 얘기하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오게 하겠다, 안전하게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 땅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